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에게 향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너희가 나로 바뀌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목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볼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되냐?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과 증거와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에서 쭉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이루는가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가 그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주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서 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고 전에는 어둠에 있던 이제는 빛 가운데 나온 것이고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로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는 축복을 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풀어져야 이 말씀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게 하라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그렇구나 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판 새기는 증인으로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물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1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죠. 만약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물 인함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난다. 진리가 아닌 것에서 난다. 진리가 아닌 것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천지가 만물이 다 없어질지라도 1.1에게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진리는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말도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좋은 거짓말도 우리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짓말은 세상에서 제일 용서받지 못한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고 그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헛된 것을 믿는 자요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가는 저 그리스도와 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7절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 증거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때부터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내용들이 달라진 것들이 있고 아멘. 그 가운데 옛 계명 건데 폐해진 것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제사법이죠. 옛날에는 의문에 속한 그 사람들로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문 바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주시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겁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바되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왕같은 세상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옛 계명을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이룬 하나님이 택하심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첫째부터 끝까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법을 주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감으로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서는 진리로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바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까? 네,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사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까? 목사님 같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할렐루야 천징을 진동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안 듣는 것은 부모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멸시하면은 그 말 안 들어요. 지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그 말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부모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말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사 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과 능력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 아니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갈 때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할 때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믿고도 왜 그 길을 모른다 그러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또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하며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증거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는 장사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순종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아버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자들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지만은 가롯인 아닌 유다.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 유다는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에게 와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의 계명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그 말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풍성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1.1에도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절제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한대 소망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말일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장 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장 3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앞서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육신의 몸을 씻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네, 할렐루야. 목욕탕 가야 돼요. 예, 저기 뭐 바닷물에 가고 저기 뭐 겨울물에 가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다시 목욕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속으로부터, 속사람부터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흠없는 정없는 사람으로 서지는 축복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때 피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거듭나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아래, 주의 선한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는 삶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우리가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바로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 안에서 많은 가시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자들이고 또 주의 제자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거하며 우리가 그 사랑이 거하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 사랑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조금이라고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뤄가며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하는 한 자는 율법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의 열매를 더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이 끝이 아니고 우리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8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됩니다.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대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주 하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뭘 주신다고요? 세상에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떡이 하나님께 주신 참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떡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저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 바로 생명의 떡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빈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두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게 오는 자를 내어둔다 안 쫓는다? 안 쫓는다. 내어쫓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38절부터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래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두 가지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저와 그러면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살은 사람 5사람밖에 없는가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살았죠. 할렐루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25절부터 시작. 진실로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되는 이나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육신으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은 거죠.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만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듣는 자는 다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한 사람은 뭐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선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어 새 계명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진리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펴란 것이라 완전케 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의 이름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좋아야 나아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나아야 되겠죠. 그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냥 농담으로 여겨도 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신다? 성령 하나님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떨며 들어받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이 농담이. 야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 따라 거기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을 믿거나 그 말을 듣거나 그 말을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도 안 사니까 자기도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하나 얻으러 다니다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떨며 두려움을 받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가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날로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속에서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을 세우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성인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못 나아도 괜찮다, 나아야 된다. 그러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주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가려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그 길 따라 영광을 길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선한 능력과 역사심 안에서 생명으로 때 풍성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뭡니까? 주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라신 길을 가고 손안고 서고 하라신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데 절치 않은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 왜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 믿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야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이 밝히 보여지고 그 영광이 나가는 믿음의 증을 세워주는 축복자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지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는 것은 주의 종이 됐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됐다는 거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귀신도 쫓아냈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우리 주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는 하나님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까 하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2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리고 그 집을 어디에 세웠다? 반석. 반석은 말씀의 반석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반석이 견고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늘의 재앙과 이 땅의 재앙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재앙, 모든 환난과 핍박과 재앙이 다가올 때 그 재앙과 그 환난을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상처도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가 터를 닦아뒀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재료로 어떤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반석에 터를 닦아뒀는데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건 누구의 소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집을 어떻게 질까를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격을 밝히리니 이는 불나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그래요 이런 것으로 지면은 불이 타도 그 남아요 없어져요? 남아있죠. 근데 나무나 풀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타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집을 무엇으로 지어야 될 것이냐? 할렐루야. 그리고 없어질 것.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늘의 재앙과 이 땅의 재앙과 환경의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어져서 없어질 그런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이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능히 견디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이냐. 저 여러분, 우리 어떤 믿음을 집을 지어진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그 기초의 반석 위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짓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그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잘 짓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어떤 집? 믿음의 집을. 할렐루야. 어떤 말씀? 주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밖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저와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시다. 그래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중도 운전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